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 2장 9절과 10절에는 욥과 욥의 아내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욥의 아내라고 정했는데 우리가 고난당하는 의인 욥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욥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반드시 착하고 올바른 사람을 통해서만 배우는 건 아닙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면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욥이라는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믿음의 사람도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통해서 남자가 장성하여 자기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되면은 아내를 얻어서 가정을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위해서 합당한 조력자로서 아내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편이 중심이 되고 아내가 조력을 해주고 두 사람이 협력해서 한 가정을 이끌어 나가게 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동물들을 만드셨을 때는 암수 쌍으로 만드셨습니다. 다 짝이 있어요. 근데 처음 사람을 만들었을 때는 아담 남자만 먼저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담에게 합당한 조력자 이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남편의 역할이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정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아내의 역할은 남편을 돕고 남편을 세워주고 또 가족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일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조화를 잘 이루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아브라함 옆에서 아브라함을 내조하고 도와주는 사라가 없다면 그 아브라함의 가정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사라가 없다면 아브라함 혼자서는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을 때 이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부 사역자입니다. 같이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서로 세워주고 이렇게 선교 여행을 떠난 부부도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에는 자신의 본분을 소홀히 한 아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욥의 아내, 그리고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아합의 아내 이세벨, 신약 성경에 기록된 헤롯의 아내 헤로디아. 성경학자들은 이들 세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의 3대 악녀 혹은 3대 악처라고 부릅니다. 목사님이 오늘 또 자매들 까는 설교하는 거 아닌가 하고 벌써 긴장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자매들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또 성경 인물을 놓고 누가 뭐 잘했네 못했네 품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있으면 본받고 또 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럼 형제들은 뭐합니까? 나는 아내가 아니고 난 여자가 아닌데 우리는 그러면은 해당 사항이 없느냐?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을 통해서 남자다움이 무엇인가? 남편으로서 나의 책임이 무엇인가? 각자 자기에게 맞게 성경 말씀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욥의 아내를 중심으로 인물 설교를 할 텐데 욥의 아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성경 곳곳에 찾아보면서 욥의 아내의 특징과 그녀의 성품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욥의 아내는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남편 덕에 풍족한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은 욥이 재산이 많은 부자였다고 합니다. 욥기 1장 3절에 보니까 또한 그의 재산은 양이 7,000마리요. 7,000마리 감이 옵니까? 그 7,000마리 키우려면 어마어마한 풀밭이 있어야 됩니다. 목동들 한두 명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양젖과 양털과 양가죽, 양고기 엄청난 수입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낙타가 3,000마리요. 그 중동 지역에서는 낙타가 말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동물입니다.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마리이며 집안 사람들도 심이 많았으므로 이 사람은 동쪽의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더라. 욥은 동방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부자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돈만 많았느냐? 돈 많고 행실이 좀 불량하면 사람들한테 욕먹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욥은 부자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욥기 2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는 내가 도시를 가로질러 성문으로 나가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숨었으며 무서워서 숨은 거 아닙니다. 공경해서 욥의 그림자라도 안 밟으려고 스스로 몸을 조심하고 자기를 낮춘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일어나 섰고 통치자들은 말을 삼가며 손으로 자기 입을 가렸고 노인이나 통치자들도 욥을 그만큼 존중했다는 겁니다. 욥이 입을 열면 고귀한 자들은 잠잠하였으며 그들의 혀는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그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말조심, 행동조심, 태도조심, 공손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욥은 아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 되면 남편이 누리는 그 모든 복은 동시에 그 아내의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아내가 되려면요, 남편을 잘 섬기고 남편이 잘 되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시면 됩니다. 욥이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내도 이런 복을 함께 누렸습니다. 남편과 아내,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복도 함께 누리고 고난도 함께 누리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같이 누리는 한 몸입니다. 자, 그런데 욥이 고난을 받게 되자 재산 잃고 자녀 잃고 건강 잃고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자 욥의 아내는 남편을 아주 냉담하게 대우했습니다. 욥의 아내는 자기 남편의 순수한 신앙을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9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되. 자, 당신이 아직도 순전함을 지키느냐. 아직도
아직도라는 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순전함은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존경은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요? 몸이 건강하고 돈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이 말을 잘 듣고 온 가족이 평안을 누릴 때에만 지켜야 하는 겁니까? 만약에 병들고 실패하고 고난을 겪게 되면 순전함을 던져버려야 됩니까? 욥의 아내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릴 때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출세, 남편의 성공은 곧 나의 행복.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그녀도 함께 받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자 그녀의 아내는 먼저 나가 떨어졌습니다. 욥의 아내는 욥이 벌써부터 진작에 순전함을 내려놓았어야 했는데 아직도 붙잡고 있느냐는 겁니다. 자식 잃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항변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산을 전부 다 빼앗고 도둑맞고 약탈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변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미 순전함을 포기했어야 하는데 당신은 몸이 그렇게 만신창이가 되도록 아직도 순전함을 지키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녀의 신앙의 수준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순전한 마음, 나의 헌신과 존경은 언제까지 유지돼야 합니까? 잘 될 때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지치고 또 일이 잘 안 풀리고 고난당하고 어려울 때라도 지켜나가야 합니다. 아직도가 아니라 여전히 항상 언제나 순전함을 지켜야 됩니다. 혹시 남편이 그 순전함을 내려놓으려고 할 때 합당한 조력자가 누굽니까? 아내입니다. 조력자라는 것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조력자입니다. 남편이 낙심하고 지치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쌓이려고 하는데 옆에서 부채질을 하지 말고 그 남편을 진정시키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조력자라는 겁니다. 조력은커녕 욥의 아내는 자기가 먼저 나가 떨어졌습니다. 욥은 아직도 순전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순수하고 온전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남편의 순수한 신앙에 대해서 아내가 비웃었다는 겁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자기 남편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릴 때 너무나 기쁘고 좋아가지고 그분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추다가 옷이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추다가 신체의 일부를 사람들 앞에 드러냈습니다. 그 축제 현장에 미갈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왕궁 2층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면서 남편이 뭐 하고 있는지, 역시 시골 목동 출신은 어쩔 수 없구만, 촌놈 같으니 속으로 남편의 순수한 신앙을 비웃었습니다. 남편의 순수한 열정을 조롱했습니다. 남편이 좀 실수해가지고 이게 옷 묶은 끈이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감싸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미갈이 나서서 남편을 변호하고 방어해줘야 됩니다. 근데 도와주지는 못하고 자기 남편 자기가 공격합니다.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남편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제발 찬물 끼얹지 마십시오. 남편이 성도들을 위해서 한번 내가 섬겨보겠다 할 때 부인들이 가로막으면 안 됩니다. 남편들은 또 그래도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아내가 하지마 하면 또 안 합니다. 교회는 안 해도 됩니다. 대신 부부싸움은 하지 마십시오. 괜히 목사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은 저도 하나님도 원치 않습니다.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더라도 남편하고 아내가 좀 상의해가지고 하십시오. 남편이 덜컥 저질러 놓고 아내한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 그런 식으로
쏘아붙이지 마시고. 근데 남편이 그런 좀 건전하고 건설적인 제안을 할 때 아내가 찬물을 끼얹으면 남편의 그 순전한 신앙의 열정이 죽어버립니다. 아내는 조력자로서 그게 뭐 특별히 뭐 나쁘거나 죄가 되거나 가정에 어떤 가계 부담이 되거나 그런 일이 아니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할 수 있도록, 잘 섬길 수 있도록. 남편의 순전함을 비웃지 마십시오. 남편이 아직도 하나님께 대한 순전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여러분이 칭찬해 주셔야 됩니다. 욥의 아내는 이런 순전한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을 격려해 주지 못했습니다. 또 이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간큰 여자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때는 아무 말 없다가 자기가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와서 주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라. 저주하려거든 자기가 할 것이지 왜 남편 보고 저주하라고 합니까? 아내가 되신 자매님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가정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으로 모실 때 가정의 평화가 옵니다. 남편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고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을 존중할 때 대부분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길 때 그 가정에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도 마찬가지. 자, 그렇게 자매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세운 남편의 권위에 대해서도 자연히 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욥의 아내는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지금 이 욥에게 닥친 고난과 재앙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의 순수한 그 신앙을 칭찬하셨습니다.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적하는 자, 성도들을 참소하고 고소하는 자, 사탄이 나서서 하나님과 욥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의 복을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냐. 재물을 빼앗아봐라. 당장에 하나님을 배반할 것이다. 재물 빼앗겨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시기심이 생겨서 또 도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한번 치시면, 건강을 치시면 그때는 아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한번 건강을 건드려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욥은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냐? 사탄입니다. 욥기 1장 11절에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모든 소유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며,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뜻입니다. 욥기 2장 5절 그러나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그의 뼈와 살에 대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며, 자, 욥이 하나님 저주하기를 바라고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욥의 아내는 남편의 믿음을 세워주고 그가 바른 길을 걷도록 도와주고 고난 가운데 힘을 얻도록 옆에서 같이 슬퍼하고 남편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권면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탄을 도와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도록 만들려고 욥이 가진 그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 조력자가 되시는 자매님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사탄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떤 감정적인 충동에 의해서라도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을 공격할 때 이불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한 것처럼, 이불을 통해서 미혹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남자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탄은 여자들을 사용합니다. 불신 여자도 사용하겠지만 신앙의 여자들도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맑은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사탄에게 이용당해가지고 남편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욥의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죠. 자기는 저주 안 합니다. 그럼 천벌을 받죠. 남편이 저주하고 그 대가로 죽으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됩니다. 레위기 24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자기 죄를 담당할 것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욥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면 죽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편에게 왜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일을 남편에게 시킵니까? 남편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습니다.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 선을 행합니다. 잠언 31장 12절, 그녀는 자기 평생 동안 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현숙한 아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자매님들, 남편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남편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남편이 잘못하려고 하면 그 잘못된 것들을 권면하고 책망해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남편에게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욥의 아내는 어리석은 여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우리가 읽은 10절에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듯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하나님을 향한 순전함을 아직도 붙잡고 있느냐. 순전함을 포기하라. 하나님을 저주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불신자나 하는 말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무식하고 어리석은 말을 했다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어리석은 여자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아내 된 자, 어머니가 된 자, 주부가 된 자는 지혜롭고 현명해야 됩니다. 머리가 비상하고 잔꾀가 많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어리석은 여자가 되면 안 됩니다. 지혜로운 여자가 되십시오. 욥의 아내는 남편의 고난을 외면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잘 될 때는 남편 덕에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남편 덕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고난 겪을 때는 그 고난은 함께 동참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결혼식에 주례를 맡게 되면 주례자가 거의 매번 주례사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신랑과 신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부유해도 가난해도
그리고 어떠한 영광이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지 항상 함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가 그렇게 서약합니다. 행복과 불행에, 축복과 재난에 언제나 남편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남편이 있기를 혼인서약 때 그렇게 서약을 하고 그렇게 사랑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재산 잃고 명예 잃고 건강 잃고 약해졌을 때, 꼭 아내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아내가 필요할 때 그 자리에 욥의 아내가 없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욥을 떠났습니다. 그의 친척들, 그의 친구들, 그의 종들도 욥을 버렸습니다. 욥기 19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들로 인해 간청하였을 때 내 숨결이 내 아내에게 낯설도다. 내 숨결이 내 아내에게 낯설도다. 결혼하신 가정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밥은 밖에서 먹더라도 잠은 집에 들어와서 자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 옆에는 아내가, 아내 옆에는 남편이 누워야 됩니다. 누울 때 어떻게 합니까? 왼쪽으로 누워요? 오른쪽으로 누워요? 배우자 쪽으로 누워야 됩니다. 배우자 쪽 서로 마주보고 누워야 됩니다. 마주보고 누우면은 자면서 마주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숨 쉬겠죠? 숨 쉬면 어쨌든 그 호흡이 서로에게 닿습니다. 숨결이 닿습니다. 신혼 때는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결혼 생활이 조금 몇 년 지나고 한 10여 년 지나고 하면은 서서히 그 열정이 좀 식습니다. 책임은 남아있는데, 책임과 의무는 남아있는데 사랑과 열정은 조금 희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이제 벽 보고 자고 한 사람은 그쪽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뭐 그런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그 뒤에서 이렇게 백허그라고 뒤에서 포근하게 안아주면 되니까. 그런데 좀 한 사람은 저 벽 보고 자고 한 사람은 등 돌리고 자고 반대편으로 자고 이러면은 서로 호흡이 맞닿을 일이 없습니다. 뭐 트림을 하더라도 냄새도 안 나고 입 벌리고 자더라도 침 냄새도 안 납니다. 또 그런 냄새 싫다고 남편 숨결이, 아내의 숨결이 닿는 게 싫다고 일부러 등 돌리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숨결이 내 아내에게 낯설도다. 낯설 수밖에 없어요. 욥이 지금 몸이 건강한 상태가 아닙니다. 목욕하고 향수 뿌려도 소용이 없어요. 온몸에 고름과 종기가 퍽퍽 터져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그 옆에 누우려고 하겠습니까? 남편 환자 입에서 나는 역한 냄새 있죠? 아내가 싫다는 겁니다. 내 아내가 내 숨결을 싫어하고 낯설어합니다. 이거 상당히 남편한테는 상처가 되는 겁니다. 어르신들 가운데 혹시 그런 서운한 일 좀 당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릴 때는 이 손주 녀석들이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면서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부터 가까이 안 와요. 왜 안 가까이 안 와요? 할아버지 몸에서 이상한 냄새나 노인 냄새 난다고 안 옵니다. 그 말 들으면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게 진짜 치명타입니다. 충격받습니다. 그렇게 귀여워해주고 이뻐해준 그 손자들 손녀들한테서 할아버지 입냄새나 할아버지 몸에서 피부에서 냄새나 해가지고 꺼리면요, 자기 손자가 그래도 서운합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하고 한 몸이라고는 아내가 남편의 숨결을 싫어하고 낯설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혹시 남편의 숨결이 싫다고 느껴집니까? 데이트할 때는 좋다고, 트림하고 키스를 해도 좋다고 뽀뽀하고 키스하면서 나중에 남편에게 등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남편 잘 나갈 때는 욥의 아내도 잘 하더니 남편이 실패하고 고난 겪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욥의 아내가 외면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남편의 성공에만 숟가락 얹으려고 하지 말고요, 남편의 고난에도 같이 발을 담그시기 바랍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어찌 보면 욥의 아내의 모습은
먼 옛날에 있었던 어떤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잘 보여줍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아이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욥의 아내처럼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나한테 이득이 될 것 같으면 잘해주고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배척하고 나한테 손해도 이득도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무시해버리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욥의 아내 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옛 본성,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옛 모습이 바로 이러했다는 겁니다.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쾌락을 추구하고 부와 명예를 탐하고 그런 속물근성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욥은 이런 속물근성을 가진 아내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제부터 남편의 책임과 의무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아내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남편은 한번 부부싸움이라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욥은 말씀으로 아내를 책망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10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여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듯 말하니 무슨 까닭이냐? 왜 하나님에 대한 순수함을 내려놓으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하느냐? 그 불신 여자나 하는 이야기인데 당신이 왜 그러느냐? 당신은 그렇게 어리석은 여자가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까닭이냐? 당신이 왜 그렇게 변했느냐? 자기 아내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복만 받으려고 하고 고난은 받기 싫어하는, 좋을 때만 내 하나님이고 안 좋을 때는 하나님 미워, 하나님 싫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신앙인의 자세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아내에게 올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이 굳건하게 써야 합니다. 아내가 흔들린다고 남편이 거기서 맞장구 치면서 따라서 흔들리면 가정이 전체가 흔들리고 맙니다. 자매들은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남자답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흙으로 만든 질그릇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그릇인데 안에는 더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좀 투박한 두꺼운 뚝배기급이라면요, 자매님들은 이게 아주 가느다란 그 유리잔 정도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보호가 필요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욥의 아내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어리석은 말을 한다고 해서 아내를 그냥 무시하고 깔아뭉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녀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상처도 잘 받습니다. 남자는 진득하게 참을 때라도 아내는 속에서 열불이 타오르는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배로 낳은 아들, 딸들 다 죽고 누리고 있던 재산 다 뺏기고 어느 여자가 감정적으로 동요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그릇입니다. 깨지기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이니까 더 소중하게 다루라는 겁니다. 대부분 그 아내들이 밖에서는 별 상처받을 일 없습니다. 남자들만 조심하면 돼요. 자기 아내만 잘 하면은 다른 외부 사람들은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남편 책임이에요. 아내를 잘 보살피고 깨지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됩니다. 왜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상속 유업을 나눌 사람입니다. 한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혹시 하나님이 저한테 상 좀 많이 주시면 절반은 제가 이족 자매 주겠습니다. 내조한 공이 아주 크기 때문에 상속의 유업의 은혜는 함께 나눕니다. 함께 그 은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욥이 나만 올곧고 나만 믿음의 사람이고 나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고 내 아내는 저렇게 세속적인 여자, 그래야만 내가 더 돋보이는 게 아닙니다. 저런 아내를 데리고 사는 저 의인 욥, 이 칭찬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욥은 그런 아내를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올리고 자기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와주고 싶은 겁니다. 아내가 잘못했다고 무시하고 호통치고 때리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자기가 먼저 아내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 욥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입니다. 그리고 욥은 시련과 연단 과정이 끝난 후 하나님께 갑절로 복을 받았습니다. 갑절도 정확하게 2배의 갑절로 받았습니다. 욥기 42장 10절에 보니까 친구들하고 대화 다 끝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욥기 42장 10절 마지막에 가니까 욥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그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또 주께서 욥에게 그가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심으로 모든 재산이 정확하게 2배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욥기 1장 3절에서 재산 내역 봤죠. 욥기 1장 3절 1장 3절 펼쳐놓고 42장 12절하고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 양이 7,000마리 42장 12절 양 14,000마리 2배죠. 낙타가 3,000마리 42장 12절 낙타 6,000마리 소가 500결이 소 1,0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암나귀 1,000마리 2배로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들은요, 그 자녀들은 신앙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혹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욥이 그들을 대신해서 희생 헌물을 드려가지고 아들들, 딸들의 죄를 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은 자녀들은 낙원에 갔을 겁니다. 그래서 낙원에 있는 자녀들 10명, 욥기 1장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10명의 자녀가 아들 7과 딸 3이 잔치자리에서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죽어서 어디 갔어요? 낙원 갔습니다. 나중에 낙원 가면 만납니다. 그런데 욥기 42장 13절 또 그가 아들 7과 딸 3을 두었더라. 죽은 아들 딸 말고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7 아들과 3 딸. 나중에 낙원에서 전부 가족끼리 다 만나면 정확하게 아들 2배, 딸 2배. 정확하게 2배가 됩니다. 근데 2배로 못 받은 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내를 새로 1명 더 얻어다 주진 않았습니다. 욥아, 네 아내 보니까 세속적이고 어리석은 여자고 지혜도 없고 합당한 조력자 자격도 없고 내보내라. 더 좋은 여자 소개시켜 줄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아내가 그런 실수하고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한 몸입니다. 혹시 아내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또 속에서 좀 울화가 치밀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 새 아내를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있는 아내 잘 고쳐서 써야 됩니다. 욥은 그 아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형통하게 된 이후에 자기 아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재산이 2배가 됐어요. 손 내밉니다. 아내가 올 것 같습니까? 안 올 것 같습니까? 옵니다. 왜 자꾸 남편을 구박하고 하나님 저주하라고 했습니까?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다 회복됐으니까 이제 남편이 손만 내밀면 옵니다. 근데 미안해가지고 자기 발로는 못 옵니다. 너무 뻔뻔스럽다고 할까봐 양심이 있어서 자기 발로는 못 옵니다. 욥이 손을 내밀면 오는 겁니다. 자, 선택권은 욥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배반한 이 여자를 내가 끌어안고 죽을 때까지 데리고 살 건지
그냥 믿음 좋은 새 여자 얻어가지고 살 건지 욥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어떤 설문조사에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에게 복권에 당첨된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보기를 많이 드러났나 봐요. 뭐 차를 바꾸겠다, 큰 집을 사겠다, 뭐 요트를 구입하겠다,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 기타란에 근데 기타란이 제일 많아요. 이 사실을 비밀로 하고 아내와 이혼하겠다. 그게 제일 많았다고 합니다. 복과 영광을 함께 나누지 않으려고 하는 이 간사한 사람의 마음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중국 속담에도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친구를 바꾸고 재물을 얻으면 아내를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신하에게 자기 그 과부가 된 여동생 짝져주려고 그 재상 벼슬에 올랐으니까 이제 아내를 한번 바꿔보면 어떤가. 그래서 인척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그 신하가 거절을 했습니다. 쌀겨와 술 찌꺼기를 먹으며 함께 고생한 조강지처는 버릴 수 없습니다. 왕족과 결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가난하고 자기가 젊어서 취한 아내, 함께 지금까지 고생해온 그 아내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2배가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조력자, 합당한 조력자, 자기 몸의 일부, 자기와 한 몸이 된 존재, 그 아내가 없으면 욥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2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바꾸진 않았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순전한 신앙을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내도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으로 잘 권면해가지고 신앙 훈련해가지고 자기와 같은 믿음의 수준으로 끌어올려가지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욥기에 기록된 그 욥과 그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남편을 돕고 남편을 믿음 안에서 세워주는 것이 아내의 역할입니다. 자녀들을 돌아보고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이 아내가 감당할 역할입니다. 이 아내는 남편의 순수한 신앙을 비웃거나 남편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남편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또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남편이 된 형제들은 그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아내를 용서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서로 세워주고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난당한 욥과 또 그의 아내에게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경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이 말씀, 나는 남편으로서, 나는 아내로서, 나는 미래의 나의 배우자감을 위하여 나는 우리 존경하는 부모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적용하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